Kids, can you stay with your parents? Do not go outside until finish the worship. Okay? Can you do that, please? Okay? Just for your security. 어떤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 유언이라고 말하죠. 그 유언은 진심이 있을 겁니다. 그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가장 정직하고 또 간절한 마음, 이게 이제 사실은 유언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유언처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된 것들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일종의 여호수아의 유언이라고 해도 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남긴 말인데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고, 자기 가족, 자기 자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으로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 이 얘기를 했느냐? 그가 죽기 직전에 23장, 24장에 말씀을 남겼는데, 상황은 우리가 지금 이제 가나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 달째 가나안 정복 전쟁은 1차 전쟁을 통해서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반이 땅을 차지하죠. 그리고 2차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동편에 있는 서편에 있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고 또 2.5지파에게 분배합니다. 나머지 7지파에게는 땅을 지도를 그려가지고 서로 분배를 해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래서 1, 2, 3차에 관한 이 전쟁으로 이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23장, 24장의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하는 이 고별 설교와 같은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전쟁이 끝나고 이제 7지파들에게 땅을 배분을 하고 난 뒤에 그가 죽기 직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고 하고 싶은 얘기가 그 마음속에 참 중심이 뜨거운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우선 3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 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지금 이제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 것을 그들이 다 보았는데, 오늘 이 다윗 솔로몬의 여호수아의 첫 번째 고백이 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다. 이 말은 이 전쟁을 한 것은 나도 아니고 너희도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셨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단순하고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민자로 미국 오셔서 뭐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고 싶은 얘기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2시간, 3시간 자고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정말 몸이 아플 시간이 없을 만큼 아무리 아파도 또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그냥 진통제를 입에 털어넣고 가야 되고 뭐 이런 삶을 우리 거의 모든 이민자들이 다 생활을 해왔던 분들입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또 얼마나 많은 애타는 일들이 많았는지, 언어가 제대로 안 되고 막 그런 고통들은 다 우리가 1세대들로 다 당했는데,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렀단 말이죠. 자녀들도 어느 정도 자랐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 성공도 한 것 같고 그런 거. 자, 오늘 여호수아가 전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두 번의 전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성공적으로 그 2차 전쟁까지 다 끝내고 땅을 배분하고 난 뒤에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에게 싸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미국 이민 생활 얼마 동안에 수많은 수고와 고통들, 그 결과로 또 내게 이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있는데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오늘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했는데, 일은 내가 했는데, 물론 그렇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재능도 모든 여건들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오늘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별 설교와 같은 요소의 마지막 고백 중에 하나인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5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조금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 요소하는 말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고 나 요수아는 뭐냐?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땅을 나누어 준 것밖에 없다. 내가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쟁했다, 내가 전쟁을 잘 지도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고, 그러면 당신은 뭐 했냐? 나는 한 게 이거밖에 없다. 뭐죠? 땅 나눠준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이 조금 더 거짓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요수아가 뭐 이 전쟁을 하는데 자기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대단한 지도력을 발휘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여호수아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술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니고 전쟁 이긴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거고, 남들은 자기를 영웅으로 뜻받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냥 제비뽑기하고 땅 나눠준 것밖에 없다, 이 고백입니다. 그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고 나는 심부름한 것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을 오늘 3번 4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당신들 앞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마저 쫓아내실 것이다. 그전에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똑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전쟁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주신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지금까지 해왔던 전쟁이고 앞으로 남은 전쟁에서도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그 땅을 차지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 함께 전쟁 끝내고 마지막까지 다 가나안 정복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먼저 데려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뒤를 돌아보니, 과거를 돌아보니 미래가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위대한 고백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 들어가서 발로 밟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전쟁은 굉장히 쉽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리고 그 앞서 행하시고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은 따라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쉽죠?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무기를 든 어떤 강한 군대가 앞에 가면 그 뒤에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전리품이라 딱 챙기면 되겠는데, 앞서 행하시고 전쟁하시는 분은 확실한데 그분은 결정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 말씀은 좋고 약속은 감사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앞장서신다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느냐는 겁니다. 보이면 따라가겠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라는 것이 이 쉬운 전쟁을 하기에는 너무 큰 도전적인 장애물이 하나 있더라는 거죠. 자, 오늘 앞서 전쟁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 들어가는 것, 홍해든지 요단강이든지 여리고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따라가기, 이게 가나안 전쟁이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렌즈와 같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보인다는 게 아니라 보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인데, 가나안 땅은 그렇게 전쟁할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보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과 그분 따라가는 믿음이라는 눈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이 두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앞서 행하시고 대신 싸우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제가 말을 좀 복잡하게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행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근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의 싸움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싸움, 나와의 싸움이, 내 믿음과 불신앙의 싸움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문장은 제가 아주 심사숙고하면서 만들어 본 문장이니까 도움이 되기를 바라서 그냥 한번 읽는 것으로 일단 말씀을 좀 대신하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앞서 행하시고 대신 싸우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싸움이라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싸움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은 가나안 전쟁은 믿음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은 뭐 공부해서 라이선스를 얻으면 되는데 이 믿음은 무슨 한 20, 30년 교회를 다니면 덜컥 주어지거나 교회에 뭐 직분을 받으면 얼마 시간 지나면 뭐 또 교회 헌금을 많이 하면 봉사를 많이 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주시느냐, 그러지 않다 하는 겁니다. 믿음은 너무 분명하고 너무 단순한 원리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말씀 없이는 절대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믿음이 말씀만 있으면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에 반드시 기도가 보태져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말씀과 약속을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거나 홍해를 건너거나 여리고를 돌거나 할 때에 약속이 있죠. 말씀이 있습니다. 건너면 멈춰 선다, 돌면 무너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약속이죠. 근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순종을 하면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요단강이 멈춰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면 그게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데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만 생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일종의 자기 의지, 이거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말씀은 있는데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을 못합니다. 힘이 안 생기죠.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자꾸 시골에서 살았다는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도시에서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시멘트를 막 비비는 것을 기계가 하잖아요. 레미콘이라는 트럭이 와서 하는데, 시골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철판 하나 갖다 놓고 모래하고 시멘트를 적당히 잘 섞어요, 비밀을. 그래서 다 섞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 모래 시멘트 가루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물을 부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 물이 들어갈수록 텅 비게 만들고 물을 적당하게 붓고, 그 다음에 그 모래 시멘트를 다시 물과 함께 또 비벼가지고 아주 적당한 그 물기에 시멘트가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벽을 바르거나 벽돌을 쌓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딱 굳으면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그 시멘트 모래와 물이 합해져 가지고 만들어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콘크리트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제 일본 사람들이 발음이 안 되니까 공구리 그랬는데, 원래는 이제 공구리가 아니고 콘크리트죠. 콘크리트가 뭐죠? 영어로 concrete이잖아요. 아주 단단한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이 기도가 보태지면 아주 단단한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이것이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도우시도록 성령 하나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화합하는 말씀의 기도를 보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난을 정복하는 거다. 그 믿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가나안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 가면 이게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는 사랑만 필요한 것이지 믿음이 필요 없죠. 천국 가기까지 이 땅이 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믿음은 이렇게 주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진짜입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실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강조를 많이 하면서 여호수아를 부를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 하나님 말씀 얘기를 계속 하셨죠.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에 필요한 게 율법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어서 그를 지도자로 부르실 때 이 말씀하셨습니다. 1장에서 벌써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그가 죽기 전인 지금 23장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23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구분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1장은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한 말씀을 그대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겁니다. 자기가 들었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자기가 이제까지 전쟁해 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 앞으로 남은 전쟁을 할 너희들도 내게 주셨던 그 말씀과 같이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두 번째,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 중에 가지 말라. 지금 전쟁이 아직 안 끝났고 전쟁을 해도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남겨진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의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는 과연 이들이 믿음으로 땅을 정복할까도 있지만 남겨진 저 땅들이 나중에 그가 말했던 대로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창이 되고 올무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두려움이 있어서 그들에게 지금 당부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 다른 나라에 가지를 마라 그랬습니다. 가면 그들이 하는 말 듣게 되고 주는 음식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상에게 절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아예 그들과 가지 말고 섞이지 말라. 대신에 오직 너는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방 나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도 말고 대신에 누구를 가까이 드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믿음을 가지고 정복도 못하고 혹 믿음으로 정복한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간다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쟁하면 되는 겁니다. 전쟁 못하면 안 하면 땅 못 차지합니다.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믿음이 아니면. 왜냐면 전쟁 무기를 가지고는 절대로 경쟁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그러면 거기서 영원히 굶어 죽을 거냐? 들어가야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가 한 것도 보고 모세가 한 것도 보고 이제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믿음이. 그래서 들어가서 그게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들어간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그때도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여호와를 친근히 한다 이 표현을 제가 오늘 새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 세 곳을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과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를 창세기 2장 24절에 이 친근히 하다는 단어를 뭐라고 하냐? 부모를 떠나
아담 하와 너희들이 한 몸이 되라 그랬죠. 여기 한 몸이 된다는 것이 오늘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열왕기하 18장의 히스기야의 믿음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기 연합이라는 단어 역시도 친근히 하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율법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하시겠죠. 부부가 결혼해 둘이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연합해 가지고 그를 떠나지 아니한 이 상태가 여호와를 친근히 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아담 하와가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했다는 말과 같은 것이, 가지와 나무가 사실은 하나죠. 가지와 나무가 둘이면 이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 못 맺는 거죠. 하나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오늘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외에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하나됨, 하나님과의 친밀함, 친근함. 그래서 제가 우리 자백기도 할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매주마다 드립니다. 십계명 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라고 이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근해지고 친밀하고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걱정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거의 틀림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좀 염려할 걱정은 뭘까? 과연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자기가 없이도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바라고 하나님이 앞장설 것이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제 독려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확신이 들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실까? 이게 첫 번째는 아무래도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과연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에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혹시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뭐가 없어가지고, 말씀이 없어가지고, 뭐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땅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요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할 때 제가 강조한 이 문장은 반드시 퀴즈 문제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정복한 땅에서 무엇대로 살지 못할까 봐,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봐 걱정인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들어가서 정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오늘 경고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대적이 된다는 표현이 자주는 나오지 않지만 몇 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대적한다고 그랬느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다른 신을 좇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왔고 앞으로 남은 땅을 정복해야 될, 자기는 죽고 이 땅이 없을 텐데 남아있는 이 땅에 대한 이 여호수아의 관심이 이 땅을 정복할까 말까에 대한 염려도 있지만 그보다 더한 근본적인 관심과 더 큰 염려는 그렇게 들어간 땅에서 하나님 멀리하고 말씀 멀리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십니까? 가나안에 남아있는 족속들을 일으켜가지고 전쟁하게 했습니다. 이게 사사기 이야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본 문장의 글귀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아들을 하버드에 보내는 것은 쉬웠습니다. 그러나 하버드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아들 하버드 보냈으면 좀 대단한 복을 받은 거 아닌가. 이거 참 목사님 가정에 좀 복을 받았네요. 그렇게 생각을 할 만한데 이분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걸 보았습니다. 뭐 쉬웠겠습니까 그게? 근데 믿음 지키는 것에 비하면 차라리 하버드 가는 게 쉬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차지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가지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잘 안 되죠. 근데 혹시라도 원하는 것을 정복하고 고지를 점령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 손치더라도 어쩌면 그곳에서 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고 이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 정복한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죠?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근데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은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뭐 모든 부모들이 다 공감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것도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간절한 소원이 부모들에게 있을지라도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정말 이 자식 문제는 건드리면 안 되는 이게 금기 사항이잖아요. 그죠? 누구도 그게 자유로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의 결론적으로 제가 제목을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믿음으로 정복한 땅 말씀대로 살기입니다. 원래 제가 제목은 뭐로 정했냐면 말씀대로 산 만큼만 정복한 땅이다. 이게 원래 제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쉽게 했는데 이 말이나 그 말이나 같은 겁니다. 믿음으로 땅을 정복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복한 땅에서 말씀대로 사는 건 더 중요하고 더 어렵습니다. 실제로 내가 정복한 땅이 내 것이 아니라 그 정복한 땅에서 믿음으로 정복한 땅에서 말씀대로 산 만큼만 내 땅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내가 정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오히려 내게 뭐가 되느냐?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가시가 되고 찌르는 창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일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분과 가까워지고 그분을 친근히 대할 때에 정복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신앙도 참 관심이 많지만 우리 자녀들 세대, 그 다음 자녀들 세대에도 이 믿음이 잘 전해지고 그들도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거 욕심이 없으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부모 노릇 잘 못하는 겁니다. 아까 목사님 그랬잖아요. 그분을 하버드 보내는 건 쉬웠습니다. 근데 거기서 믿음 지키라는 것은 어려웠다가 뭐가 더 중요한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이 땅을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제일 좋은 방법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눈에 우리 부모님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라. 이게 그들 눈에 딱 들어가고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우리 별로 해준 거 없어도 우리 실패한 거 아닙니다. 두 번째, 말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듣기 싫다고 할 때까지 말해줘야 됩니다. 잔소리 같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식은 내가 보여주고 말해도 안 따라올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함께.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지난 건 한 달 이상 새벽마다 주일까지 4번을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그의 고별 설교와 같고 유언과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안타까운 외침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유명한 말씀 하나 오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우리 노란 글씨 같이 읽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 고백, 유언과 같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절규하듯이 너희 부모 세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가나안 들어오기까지 어떻게 지냈는지 알지 않느냐? 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 나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왜 그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연합된 삶은 안 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서는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역시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책임 있게 자녀들을 위해서 말하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 여호수아서를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권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믿음대로 고백하고 신앙의 삶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